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의 그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말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입니다. 나의 말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것은 어떤 좋은 말로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로요.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한 말이 어떤 증거가 돼서 법정에서 아주 불리하게나 아주 어떤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녹취나 아니면 텍스트 보낸 거나 문자 보낸 거나 어떤 SNS에 남긴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데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감옥 가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와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무척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정도 있으시지만 그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요,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는 문제로 이제 정죄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율법을 어기고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 무엇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름 아니면 침이 튈 때 그것 물론 더럽지요.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을 똑바로 해라.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것은 말이 죄가 돼서 나를 영적으로 더럽게 한다라는 좀 더 무겁고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 너무 비하기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죠. 자, 다음 말씀 보면요. 그 말이 어떻게 그의 삶을 더럽게 하는지 망가뜨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3절부터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바로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그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말과 관련된 것이죠.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너 빚 갚아, 너의 몸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0,000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돈입니다. 10,000년의 월급이죠.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말합니다. 주님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짧은 말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감정들이 어떤 그 상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주 그 짧은 말, 단순했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짧은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길래, 또 어떤 것을 보셨길래 주인은 종을 다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을까요? 돈을 갚지 못해 굉장히 깊이 미안해하고 있다, 죄송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겸손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다라고 믿습니다. 주인은 이 말 속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은 굉장히 짧지만 그 한마디에 그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간의 월급, 100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의 월급도 이 100일치의 어떤 그 월급에 해당하는 돈도 큰 돈이죠. 그런데 1만 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합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빚을 갚으라. 그리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셨고, 그가 영원히 1만 달란트를 감옥에서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영원히 감옥에 가둬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종이 빚을 갚으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이 말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천국이 역사했고, 그런데 빚을 갚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가운데 한마디 속에 지옥이 역사했다.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의 무게, 중요성에 대한 어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에 집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에 집착하실까? 우리가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말 한마디에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뭔가 위로받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하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온몸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것이 큰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를 더럽힌다.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작은 부분 같지만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이른다는 말은 말로 점점 더 구원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으로 더욱더 가까워진다. 구원을 향해 걸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원어를 이게 살펴보면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말에는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말에 그렇게 집착하실까요?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옥불로 태워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1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 정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뿌리를 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말은요, 그 마음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요. 말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말을 살펴봅니다. 천국으로 인도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용서받고 탕감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반면에 그를 지옥으로 인도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빚을 갚으라. 단순하죠. 빚을 갚으라. 그런데 이 말의 어떤 토시나 말의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심판하시게 됐다. 그 마음의 어떤 상태로 주님께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말이 이렇게까지 할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말했죠.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우쭐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교만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말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뭔가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받자 그 마음이 우쭐해져서 뭔가 그 느낌으로, 그 기분으로 막 말했을 때 그 말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이제 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수나 잘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말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그 한 말이라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삶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향유는 부어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여 꾸짖으십시오. 또 그것을 기뻐하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자신은 알죠. 자신은 압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엄청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럴 거면 나눠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으로 한 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욕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압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이 욕심인지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의도로 말한 그 의도가 주님 앞에서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을 하고요, 반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말했다고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로 태워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엄청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옥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천국으로 나를 움직여 가게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움직여 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나의 진로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나를 지옥불로 태워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자꾸 해서 그 말이 반복되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 그 죄의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나를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3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답답하고 정말 힘든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한다. 자, 두 번째로 복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들은요, 영혼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의도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전달되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전달된다.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1초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필터로 내 말을 이렇게 한번 걸으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아프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아프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 지혜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필터로 한번 거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더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 복음으로 말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원의 증거로, 구원의 보증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요,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 증거를 9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가끔 오해받고 공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으로 말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확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아니면 그 사람은 공격으로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보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보로 하나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아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래 참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자비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비. 여러분 말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말과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말싸움하는 어른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좀 볼성사납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와 말싸움을 합니까?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 내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의 중심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밖에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충성으로 말하고 온유로 말하고 절제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가고 천국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복음으로 말하는 생명으로 말하는 그런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말을 거르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하는 생명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귀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